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6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으로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과 그다음 이방,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 중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대립되어지고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갈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고, 결국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맺고 있는 열매, 너희들이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봐라 이거죠. 그리고 정말 열매는 뭐냐?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데, 그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사랑이란 말이죠. 결국 교회는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 서로 갈라지고 나뉘고 다투고 싸운다는 건 결국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보고 깨닫고 알았으면 다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어 그러면 끝났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을 것이냐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들을 열매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늘 보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은 사단은 늘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역사고, 우리가 거기서 온전히 벗어났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이 늘 살아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나의 욕심에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 성령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눠지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또 내가 성령이라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이면 싸움이 안 돼요. 싸운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온유 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바로잡고 바로 잡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권면이죠. 권면. 이건 질책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랬습니다. 항상 이 법은 중요합니다.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법이 항상 나를 향해 있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땐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권면을 하는 자는 그 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여전히 우리는 늘 부족하죠. 우리가 뭐 권면할 자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잘못 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거 걸어가면 수렁에 빠지는 걸 보면서도 그냥 외면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분별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책망하는 건지 질책하는 건지 분명히 그게 구분이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습관도 들지 않아 있어요. 늘 권면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혼내고 이게 더 쉬워. 그리고 그게 늘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요, 우리 몸에. 근데 정말 사랑으로 그가 가는 길이 수렁으로 빠지는 길인 걸 보고 정말 사랑으로 거기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항상 누굴 돌아보냐? 자기를 돌아봐요. 그럼 나는 뭐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건짐을 받아야 될 자예요, 우리는. 나는 뭐 저보다 더 나아서 저 사람에게 뭔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나 저나 죄의 길을 가는 건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권면이 안 돼요. 율법의 생각으로는 권면이 안 돼. 책망이 되고 질책이 되지 권면이 안 돼요. 반드시 사랑이어야 권면이.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의 열매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뭐 다른 뭐 그런 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몰라도 진짜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고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죠. 우린 그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짐을 서로 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그러면은 제자는 뭘 했느냐? 스승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뭐 물질을 해주는 게 아니지만 제 짐을 졌다. 스승의 것을 지어줬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이 율법에서는 그 제자가 스승의 짐을 짓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에요. 스승의 것을 율법으로.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사랑이죠. 주님이 주신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가르침을 받았거든, 생명을 얻었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스승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율법으로 그냥 내가 지기 싫어도 져야 됐던 그 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스승이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그 사랑이 없어서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고 짐을 함께 지지 않으면 스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굶어 죽으니까. 목회자, 사역자, 아니 그 당시에 선지자들 다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 근데 그들의 짐을 져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목회자 없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에 30명도 안 된대요. 대학원생이. 근데 거기서 진짜 목회할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90명이 동기였다고. 근데 지금 목회하는 사람 10명도 안 돼요. 목사가 된 사람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 자기들은 자기 집 갖고 자기
자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뭐 헌금은 하죠. 근데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또 자기 자식 못 가게 해요. 또 고생한다고. 목회의 길은 고생의 길이라. 함께 가야 되는데, 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누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화, 다른 교회들은 막 성도들이 목사님이 뭐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러면 막 난리를 쳤대. 목사님이 그럼 되냐고. 더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요즘 좀 나아졌어도 예전엔 아주 진짜 심했어요. 거의 뭐 목사님 종이었지, 종. 그리고 대우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해요. 그걸 보는 성도들이 자기 자식을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목회자의 길이 뭐 아주 그냥 황금길은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운 길이고 괴로운 길이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길은 맞지만 함께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성도들이.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승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별 영향이 없지만 나중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 각자 한번 해보세요. 각자 집에서 말씀 먹어지나 들려지나 이게 보여지나.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니까 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거래요. 목사는 성도들을 질책하고 나무라고 혼내고 탓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탓하고. 교회 좀 어렵게 하면 그냥 목사님들 맨날 모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유, 그 장로가 마귀가 들려가지고 이런 소리나 했었고. 아니 자기 양 보고 마귀가 씌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울어야지. 정말 성도가 그렇다고 하면 울어야죠. 가슴 아파해야죠. 내가 잘못 먹임 아닙니까? 결국 교회가 잘못되고 성도가 잘못되는 건 목사 책임 아닙니까? 말씀을 먹여야 되는 목사의 책임이 결국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럼 목사를 생명같이 지키려는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저 그냥 정해진 대로 사례비 주고 혜택 주고 했으니까 다 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는 성도를 정말 생명으로 여기고 양으로 여기냐? 내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성도가 목사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서로 짐을 지려 하지 않는데. 목사는 성도들을 짐지려 하지 않고 성도는 목사를 짐지려 하지 않는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사랑의 역사가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있냔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다 갖춰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목사의 마음 중심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어요. 저는 충분히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100만 원을 받았어도 내가 성령으로 있으면 충분해요. 그걸로 금의 액수의 높낮이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함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 보고 저한테 생활비를 내놔라, 도서비를 내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쏟냐는 거예요. 나의 목자를 위해서. 그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냔 말이에요.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서로 짐을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되는데 무슨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오직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죠?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주님을 쫓아가는 건 결국 사랑인데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함이 없는데 무슨 거기가 교회입니까? 건물이 있다고 교회인가요? 조직이 되어 있다고 교회인가요? 교인이 있다고 교회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인데 그 주님이 거하신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 주님이 거하셨으면 반드시 거긴 사랑이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고 서로가 서로를 흉보기 바쁘고 목사는 성도들 보면서 배 아파하고 성도들은 목사 보면서 배 아파하고 그럼 되겠어요? 성도들이 잘 되면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아니 맨날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보단 부유한 게 좋지 않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단 걱정하지 않는 게 좋죠. 물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지만 그거 잘 되는 걸 배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가끔 배 아파요. 저기 새로 아파트 얻은 데 가가지고 저기 이사 신방하려면 아주 배가 아파. 그럼 되겠어요? 기뻐해야지 같이 즐거워하고 마음을 나눠야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장 기쁜 건 뭐죠? 말씀으로 자라나는 게 보이는 게 기쁜 거죠.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뭐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앞에 늘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뭐가 다 돼서 전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근데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죠. 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세상 교회가 어땠든지 간에 뭐 다른 교회가 뭘 하든지 간에 이 교회는 뭐 이렇던데 저 교회는 저렇던데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남이 뭘 하라고 뭘 했든 간에 책망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그런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고 그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가야죠.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지체의 괴로움을 같이 괴로워할 수 있고 지체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큰 가족이어야 합니다. 육신으로 혈육으로 묶여진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진 것, 그건 정말 끊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가 더 가족이라고.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족은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그러고 이 안에 있는 가족은 조금 여기서 나랑 친분이 더 있고 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 150명도 안 되는 성도들끼리도 그러니 뭐 몇천 명 되는 교회 뭐 안 봐도 화나지 않겠어요? 진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제도 최원영 성도님 뭐 하루 우리 교회 등록하고 딱 3번 나와서 3번. 그래도 우리 성도요. 3번을 나왔어도. 아니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하루 나왔으니까 안 가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은 우리 대소사에 한 번도 안 왔으니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가셨네. 가야죠. 하루를 나왔든 이틀을 나왔든 어쨌든 고잔 제일교회 성도고 우리 한 몸 이루었어요. 이게 진짜여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어쨌든 뭐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지만 그건 둘째치고 이 고잔 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잔 제일교회로 묶어준 이 안에서라도 서로 하나 되셔서 서로 사랑함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냐. 내가 뭐 위치가 있어서 가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인데 내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뭐 이제 아내가 또 권사님이고 또 안주께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양보했지만 그래도 우리 어쨌든 성도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아멘으로 화답했고 세례도 내가 못 주고 장례도 내가 못 치렀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였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 고잔 제일교회. 제가 그래서 등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히 하라고. 그 등록이 되는 순간 이제 내 양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등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등록하면 생명으로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에 몸을 담았으면 여기에서 목숨 거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어쨌든 고잔 제일 교회라는 교회의 몸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건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 위에 살다가 하면 그게 부귀영화지. 주님 위에 살다가 죽으면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0년 되고 20년 돼야 정들어서 같이 가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단 1년 1개월을 있었어도 예수님으로 딱 묶이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계산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이루어서 가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그 즉시로 한 몸인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 못 만나면 한 몸이 될 수 없죠. 왜? 우린 예수로만 한 몸 되는 거니까. 단 하루를 살았어도 예수 만나면 그때부터 한 몸 되는 거예요. 계산으로 안 되죠.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 되게 하셨어요. 반드시 그 은혜를 잊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는 신앙 이제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한 몸 이루게 하셨으면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짐을 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회개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로 한 몸 이루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셔서 진짜 주님이 이 교회에서 원하고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